네, 오늘 삶의 치유 9번째 나갑니다. 이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그 글을 하나 읽은 게 있어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타이타닉이란 그 영화 보셨죠? 근데 그 타이타닉 그 영화 내용 말고 또 실제 그때 당시에 그 구조원으로 쓰임받았던 그분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데 그분이 또 자기가 겪었던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글로 다 남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읽어보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줬었는데, 내용은 좀 뭐냐면요. 이게 타이타닉 그 배가 침몰될 쯤에 선장이 이제 그 마이크로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죠. 뭐냐면, 빨리 여자와 아이를 먼저 구조해라.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을 보고 이제 부부가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편을 안 버리려고 그러고 서로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본 거죠. 보면서 많은 그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이제 그 구몬보트가 이제 오니까 어차피 이게 여자와 아이는 먼저 구출을 해야 되니까, 빨리 타라고 하니까 이제 누구부터 얘기하냐면 에스터 MC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타이타닉 같은 배를 10개나 만들 정도로 부자예요. 10개를 만들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이 와이프가 이제 임신 5개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임신 5개월 된 사람은 어차피 여자도 남편을 사랑해도 애 때문에 이제 배를 타게 됐죠, 이제.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헤어지는데 이 남자의 그 의연한 모습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이제 강아지를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강아지 안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여보 사랑해 그러면서 그 죽음을 맞이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시체를 찾았는데 막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비참하게 이제 돼 있고요. 또 성공한 은행가였던 이제 구겐 하임 씨 같은 경우는 자기는 죽어도 채통을 지켜야 된다면서 가장 그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세계에서 2번째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와이프가 자기는 절대 남편을 버려둘 수 없다고 그러면서 남편과 같이 이렇게 지금 죽은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 얘기가 있냐면요.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인데 그 남편을 이제 안 떨어지려고 꼭 껴안으면서 자기는 남편하고는 안 떨어지겠다. 신혼부부니까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근데 남자가 이제 여자를 기절시켜가지고 이제 배를 태워서 이제 보내고 남편은 죽고. 근데 그 여자는 이제 평생 결혼을 안 하고 남편을 그리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그 애들이 다 이제 타고, 여자 한 자리만 남았는데 그 한 자리, 여자 한 자리도 없이 다 이제 탔죠, 이제. 근데 어떤 여자분이 보니까 아이만 타고 엄마가 안 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자리를 바꿔서 자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비서까지 세워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어머니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지금 정말 영화에나 있을 법한 얘기예요. 이게 실제라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보면서 이 글 쓴 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의연한 죽음을 맞이했을까?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책임감을 갖고, 태어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책임감을 갖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교육이 그만큼 이 사람들을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못 받아서 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소리예요. 사람들은요, 영혼이가 만약에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정말 성심성의껏 일을 충실하게 잘한다면 그 회사에서는 영혼이를 칭찬하면서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근데 영혼이가 땡땡에 피면서 일을 잘 안 해. 그러면 영혼이는 그 회사에 대해서 배신을 하는 거라고. 그렇잖아? 그래서 그럼 뭐냐? 좋은 복도 이제 좋은 기회도 이제 놓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책임감 있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복음을 가진 저희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의연한 죽음까지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때부터 정말 신사도, 정말 뭐가 부끄러운지를 알고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사적인 그런 삶을 가르쳐주고 의연한 책임감을 갖는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시키는 게 뭐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잠깐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고요. 지난주에요, 제가 이제 그 창세기 3장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반복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또 일단 복습을 좀 할게요. 자, 지난주에 믿음 실천이란 말을 했어요. 뭘 얘기했냐면요. 사무엘상 2장 35절이죠. 여기에 믿음 실천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기를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요. 근데 그 제사장은 내 마음과 또 내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인가, 그게 확인이 돼야 되죠. 이것도 각자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중심을 갖고 내가 믿음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중심을 갖고 하나님은 날 이쁘게 보실 것이다 라고 착각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 요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진짜 문제를 모르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뭔가를 되게 싫어하는데 사과를 되게 싫어하는데 영원히는 귤을 싫어해.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빗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뭐냐가 이게 아주 우리한테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요걸 가지고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원죄라고 그랬어요. 이게 인간 근본 문제죠. 그러면서 원죄예요. 그래서 원죄는 뭐냐, 물론 우리가 인간 근본 문제 그러면 내가 영혼이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딱 나와.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한테 잡힌 거, 이게 근본 문제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원죄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그걸 그대로 또 말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죄가 뭐냐,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사단한테 잡힌 게 원죄다. 그렇게 요거를 내가 우리 아들한테 2번 얘기해 주고 물어보니까 대답 못 하더라고요. 3번 얘기해 주니까 알아들어요. 원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있어. 그래서 뭐냐, 사단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자, 이 원죄를 가지고 창세기 3장 여기서 원죄 가지고 무슨 음성을 듣는다죠? 사단의 음성을 계속 듣고 산다 그랬죠? 그래서 사단의 음성은 묶은다 그랬죠. 묶여. 사단은 우리를 묶는 일만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죽지 않는다. 죽음에 묶이게 하고, 눈이 밝아져서 육에 묶이게 하고, 또 하나님처럼 된다는 교만에 묶이게 하고, 선악을 알게 된다. 자기 생각에 묶이게 한다 그랬어요. 거의 다 많이 묶여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보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래요. 누구든지 100% 이거는 이 얘기 하다 보면 또 누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시험 들면 안 되고, 뭐냐면 나는 제자가 아니야. 나는 그냥 이렇게 뭐랄까 말씀을 확립해서 이렇게 현장에 양육하고 이거를 자기는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여지껏 만난 사람 중에 내가 하라고 해서 안 된 사람이 나는 없어요. 정말 이렇게 몇 번 반복, 안 되면요 10번 100번 해줘요. 그러면 하게 만들면 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안 된다. 이거 생각에 묶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장 뛰고 있는 그 양육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생각에 묶여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거든요. 그 생각 버려야 돼요. 버리면 반드시 돼요. 그래서 이런 사단의 음성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되죠. 이 사단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태를 가냐면 그 불신자 상태 6가지로 가죠.
거기서 첫 번째 종교 생활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이 종교가 지금 세상을 거의 다 장악했죠. 이 종교는 우리한테 뭘 갖다 주냐면 영적 문제를 갖다 줘요. 그래서 영적 문제 중에 또 심각한 영적 문제 뭐냐? 종교를 섬길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하나님 낯을 피하는 거예요. 종교는 영적 문제로 뭐냐?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뭐냐? 하나님 낯을 피하는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와서 뭐냐? 네가 어디냐? 아담아 어디냐? 그랬더니 엉뚱한 소리 하죠.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영적 문제는. 참 이게 많죠. 말귀를 어느 정도로 못 알아듣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뜸 말씀하시죠. 누가 벗었다는 걸 말하는 거냐?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심각한 게 그거잖아요. 복음이 변질되잖아요. 그러면 무감각해진다 그랬죠. 사실상. 그러면 결국 무지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바로 다른 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창세기 4장에 있잖아요. 가인이 어떻게 돼요? 세월이 지난 후에 피 예배가 세월이 지난 후에 곡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 실패가 오죠. 피가 곡식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이건 뭐냐?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정말 사역을 정복할 정도로 사역이 일어나야 되죠. 모든 만남 속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근데 그게 안 된다. 정말 며칠 전이죠. 지난주인가 어떤 분이 한동안 그게 저 만났을 때 현장에 열리고 이제 말씀 공부하면서 또 말씀 받는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은혜 받게 해주고 그래서 고맙다고 배 한 박스 준 걸 또 나한테 반 가져와서 또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된다면서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계속 그런 현상으로 갔냐?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이 말씀을 계속 안 하니까 결국은 현장이고 뭐고 없다가 은혜 받겠다고 헤매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천국 갔죠. 이제 그 참 안타까워요, 그런 게. 자, 세월이 지나면요, 피가 피로 계속 남아야 돼요. 그리고 그 피 얘기만 해야 되고, 또 피로 결론 나야 돼요. 하나님은 이 피로다가 모든 걸 다 끝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피 언약, 그죠? 우리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피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에 가정 실패가 오고, 11장에 이제 사회 실패가 오죠. 요거는 지금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실패한 거예요. 에덴 동산. 자, 요 에덴 동산은 인간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완벽한 곳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 안식이 있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는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힘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떠나선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죠. 자,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초의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이 아브라함은요, 내가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한 특징 두 가지를 얘기하라 했죠. 아브라함에 대한 특징 두 가지. 언약의 조상이면서 두 번째 뭐냐면 버리는 훈련을 했다.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버리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주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거 주시려고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자, 보세요. 아브라함 왜 불렀냐? 요, 지금 그 근본 문제, 그 예배 실패 문제, 가정 문제, 사회 실패 문제. 그래서 12장에 불렀죠?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왜 불렀냐? 이거 다 담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서는 우리가 왜 믿는지, 왜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지, 왜 응답 받아야 되는지, 그거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건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버리라 그런 거예요. 뭘 버리라냐? 본토, 친척, 아비집. 이걸 버리라 했죠. 본토는 우상 숭배하던 것이죠. 친척은 동기,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롯을 데려가죠. 아비집 배경. 이거 싹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22장 아들까지 버리라죠. 바치라 그러죠. 결국은 아브라함은 버리는 훈련에 아주 익숙해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응답을 받게 되죠. 자, 이 아브라함한테 그 부를 때 나는 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언약의 조상 이랬을 때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히브리서 6장에 설명을 잘 해놨죠. 아브라함이 왜 우리가 그 기쁜 존재로 언약의 조상으로 그 받아들여야 되죠? 아브라함 그러면 대표적 부르심이에요. 대표적 부르심. 첫사람 아담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거 대표적 원리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곧 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 첫 열매 그러면 다음 열매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첫 아브라함을 우리한테 대표적으로 불렀다는 것은 그 언약은 계속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위치에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축복을 받았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한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2절에 그랬죠. 그 다음에서 3절에 뭐라 하냐면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배경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널 저주한 자 저주한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배경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놓은 것이 설명을 잘했다기보다는 이제 15장에 이제 더 그 횃불 언약이라죠.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한테 더 이제 언약 체계를 확실하게 한, 말하자면 약속해놓고 계약서를 쓴 거와 같은 그런 이제 내용이 창세기 15장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했죠. 근데 이제 뭐냐? 실질적으로 언약 체결을 한 그 내용이죠. 이때 이제 15장에 이제 그 이상 중에 두 가지 얘기했죠. 뭐냐면 내가 너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이라는 말을 딱 알아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응답이다. 큰 응답을 준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응답받은 게 없다. 그게 뭐냐면 가장 응답받고 싶은 것이 자녀였거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한테는 후손이 없다. 그래서 내 집에서 기르려는 엘리에셀이 나의 후손이 될 거다.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죠.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네 몸에서 날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때 그건 아니다. 이 자손을 여기서 오늘 이 자손이라는 얘기를 했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 예배 본문에 있죠. 여기서 자손이란 말은 뭐라 그래요?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 자손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말하니라 그래요. 즉 아브라함한테 자손 곧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 언약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냐? 이 땅에 대해서는 부신앙을 했어요. 이 땅을 나한테 기업으로 줄 줄 어찌할려. 그 부신앙 때문에 후손들이 그 애굽에 430년 동안 이제 노예, 종살이 하죠. 그게 아브라함 부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땅을 기업으로 줄 내가 어찌할려.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후손을 400년 동안 종살이 하냔 말이에요. 그만큼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델로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한 그 비참한 생활을 한 거예요. 4대 동안 계속 종살이한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에 이제 얘기하죠. 내가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러죠. 사람들은 약속할 때 큰 자를 가리켜 약속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냐?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어. 그래서 자기를 걸고 맹세해. 그때 한 말이 뭐냐? 내가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해.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번성, 정복이에요. 그 두 번이나 강조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서 그 응답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설명하죠. 사람들은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러죠. 하나님은 약속으로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했다 그래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 맹세와 보증이 예수님이 시장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가지고 맹세로 보증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피로 맹세한 거고 보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뭘 보증해줬고 당신한테 한 맹세가 뭐냐, 약속이 뭐냐, 이런 것만 물어봐도 구원의 길 갖고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히브리서 그 6장에 보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이것도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그러니까 반드시 자손을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과 땅을 기업을 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 땅을 정복하는 세계복음화하는 그 축복은 반드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말은 하죠. 뭐냐? 세계복음화 이미 이루어졌다. 왜냐?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보내준다 했으면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세는 오지도 않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믿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세계복음화 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연약하지만요, 저는 큰 소리 얼마든지 쳐요. 왜냐? 말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연약한 자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굴 만나도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서밋이죠, 이게. 뭐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은 자들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말이 뭐예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제자, 또 전도 그러면 사람들 부담 갖는데 아니에요. 1단계, 2단계만 내 것으로 만들어도 전도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 붙여요. 그거는 저는 많은 것들을 간증할 수 있어요. 정말 1단계, 2단계만 내 것 만들어도 하나님이 안 붙일 수가 없죠. 왜냐?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 살리는 게 목적이고 이 땅을 정복하는 게 목적인데 그거 안 해주시겠어요? 분명히 따라오면 어부가 되게 했다 그랬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니까 나온 사람들 있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나는 정말 우리 그 자녀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 땅에 있게 했다라고 들어간다면 생각은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허락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너희를 부른 것은, 선택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하며 전도도 되어지고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고 그런다. 전도도 되어지고 귀신 내어 쫓는 권세, 그건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를 위해서 살 때 그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마지막 메시지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워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조건이 그거잖아요. 가서 제자 삼는 사람에게, 그죠?
항상 함께한다.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자에게 항상 함께한다고. 그게 부르심이에요. 자, 근데 아브라함의 삶은 불신앙과 믿음, 깨달음 요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와 이제 같죠. 자,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창세기 12장에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가라 하죠. 근데 친척 누굴 데려갔어요? 롯을 데려갔죠. 그 롯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녀 삼으려고 동기를 데려갔죠. 그러니까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면에서는 제자가 되면 될수록 불신앙 허락하지 않아요. 더 제자가 되면 될수록. 그래서 그 어린아이 신앙도 있고 점점 신앙이 자라죠. 이제 영혼이 정도만 돼도 이제 제자라는 단어가 딱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안 돼. 그러면 절대 안 돼. 특히 영어권은 더. 딱 하나님이 뽑아서 그냥 꽂아놓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자기 와이프를 2번이나 죽을까봐. 요걸 또 이제 그 누이라고 속이죠. 거짓말하죠. 자, 창세기 15장에 땅에 대한 불신앙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6장에 인본주의로 이스마엘을 낳죠. 이런 것들 다 불신앙이에요. 근데 이럴 때마다 또 아브라함은 또 깨닫게 됐어요. 자, 뭘 깨달았냐?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이제 재물들이 많아져가지고 롯의 하인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다투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죠. 아, 롯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을 하죠.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러면서 선택을 하는.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에 있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보고 듣고 말하는 거, 이것도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볼 거고 뭘 들을 거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가 복이 되죠. 그래서 늘 우리는 선택하는 삶이다. 자, 창세기 17장에 이제 할례를 통해서 이제 또 깨닫죠. 몸의 세계라. 그래서 뭐 사실 16장에 계속 인본주의 쓰니까 하나님은 또 다시 할례 받으라 가지고 몸에 새기는 언약을 이제 알게 하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18장에 영안을 뜨죠. 세 천사를 맞이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점점 이제 자라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 18장에서 영안을 뜨면서 세 천사를 맞이하는데 세 천사를 봤다가 영안이 아니에요. 물론 세 천사를 맞이한 것도 영안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할 건가를 미래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아들을 주는 것과 또 소돔성이 멸망할 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안 떴어요, 안 떴어요? 우리는 영안 떴어요. 그리스도 모든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죠? 세상은 반드시 망하죠. 멸망의 시간표가 오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 종말을 갖고 있죠. 또 창세기 22장에 이제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준비, 여호와 이레, 또 대적의 문을 얻는 그런 이제 깨달음 속에서 응답을 받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아브라함이 맞으면 하나님의 보장을 받은 게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이 배경이 되시죠.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17절에 여호와께서 뭐라 하냐면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그럼 아브라함한테는 얼만큼 하나님이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친한 사람한테는 거짓말이 없죠. 거짓 숨길 게 없죠. 그 정도로 이제 이 표현은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아끼고 친하고 가깝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들려요? 영은이한테 하나님은 아무것도 감추지 않아.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 전도자에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 요거를 암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는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자기가 부른 선지자들에게는 다 보이고 행하신다. 이 얘기를. 또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아. 종은 하나님이 주인이 하는 걸 몰라. 종은. 그러면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했어. 그래서 비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다. 그래. 그렇게 아브라함의 위치, 즉 우리의 위치는 이렇게 귀한 존재라고요.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 19장은 소돔성이 멸망하는 내용이죠. 이때 무슨 얘기가 냐면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려줬다 그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런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 가족과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마음 아프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살펴주신다는 거야. 그런 존재야.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누가복음은 무슨 내용 있죠? 부자와 나사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죠. 그때 나사로가 어디 있죠? 아브라함 품에 있다 그래요. 그럼 무슨, 우리가 누구 품에 있어요? 하나님 품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 품에 있다, 아브라함 품에 있다, 그리스도 품에 있다. 동격으로 쓸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위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6절. 히브리서 2장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저기 천사 숭배했다 했죠. 천사를 섬긴다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보는 것을 좋은 신앙으로 착각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 했죠. 그때 한 말이죠, 이게. 이는 실로 천사를 붙들려 함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려고 한다. 이때 하나님의 자손 이런 말을 안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 여섯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 또 누가복음 19장 9절.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 이거를 아브라함의 위치로만 보지 말고 우리의 위치도 이와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지금 다 알려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다 있어요. 1장 20절, 28절에 다 있죠. 성경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다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다 알려주시고 그걸 언약으로 붙들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성령 인도 받게 하고 응답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뭐죠? 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 신약에는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주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이제 제자의 삶이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딴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뭐 며칠 전에 누가 이렇게 무슨 체육관에서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거 동영상을 또 이렇게 카톡으로 보냈는데 정말 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까. 이런 안타까움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실천의 주인공 뭐냐면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뭐죠? 그리스도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의미를 가르쳐주면 되고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만 알려줘도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죠. 지금 세상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데 아들이 누군지 몰라. 아들이 왜 보냈는지를 몰라.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강조를 안 해. 다 알아. 근데 정말 거기에 힘을 얻지를 못해. 모든 문제 끝났다는 답을 안 가져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문제 왜 준 거라고요?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 답만 가지면 정말 우리 그 어린 랩런트들이 그 눈만 뜬다면은 세상 무서울 게 없죠. 우리는 그거예요. 문제, 물론 내가 갱신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한 문제라는 거야. 필요해서 준 문제라는 거야. 그 답만 가지면 돼요. 정말 하나님은 다 해놨잖아요. 다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그 사실 흑암 것에 깨트려지고 지금도 살아야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만 알려주면 세계복음화 정복은 땅끝까지 되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다른 답 원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말씀 이거로 나누면 끝입니다.